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구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말씀과 맞는 사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 꿈이 있냐? 많이 묻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과학자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소박하죠. 대부분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과학자 정도면 이제 소박하죠. 중학교 때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과학자, 수학을 좋아해서 이제 수학자, 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가 돼서는 조금 이제 나에 대해서도 알고 좀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하면서 과학자, 수학자라는 꿈을 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학교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면 서울대학교 갈 거야. 좀 크면 아니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야. 이러다가 이제 아니야 충북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충북대 갈 거야. 이제 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 산업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 AI, 메타버스 아세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 오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기술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할 거 많죠. 왜? 변화되니까. 직업도 변화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의 50%가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90%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보는데요.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서밋 되는 겁니다. 서밋 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노예로 갈지 감옥에 갈지 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 다 맞아요. 요셉과도 아니 노예로 가는데도 맞았다니까요. 요셉을 아예 그 가정의 모든 걸 담당하는 자로 세웠다니까요. 감옥에 갔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장이 요셉을 그 모든 감옥의 일을 맡겨요.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에게는 맞아. 근데 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 이게 그냥 이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 총리가 됐는데도 총리가 맞아요. 가장 쉬운 길이 뭐냐? 썸이 떼는 길입니다. 사울 왕. 근데 뭐 좋은 위치에 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 썸이 됐잖아요. 위치적으로 사울 왕이잖아, 왕. 사울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늘 걱정해요.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나의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늘 걱정해요. 늘 염려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밋이 뭐냐? 서밋은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서밋이 뭐냐? 위치로 막 높이 올라간다. 뭐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님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밋,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요, 현장과 맞게 돼 있어요. 보좌와 통하면요, 가는 현장 다 맞게 돼 있어요. 왜?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얻기 때문이에요. 현장과 안 맞다. 그 얘기는 뭐냐?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서밋에게는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에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요, 또 말씀과 맞게 돼요. 말씀과 맞는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 따라가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말씀에 맞춰 말씀에 변화되지 않아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요,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맞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맞도록 변화돼요. 왜?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기 때문에 말씀과 맞게 돼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요. 또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요, 237과 맞게 돼요. 그 응답이 와요. 요셉이 내가 세계복음을 꿈꿨지만 실제로 내가 뭐 해야지 아니라 서밋 속에서 보좌와 통하는 그 속에서 응답으로 와진 게 뭐냐? 237과 맞는 그 자리에 딱 있거든요. 그 축복이 보좌로부터 옵니다. 진짜 능력은요, 보좌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보좌로부터 와요. 그렇다면 보좌와 통하는 서밋 응답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저희 원단 또 메시지이기도 한 우리 민수기 14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6월절 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가나안 이제 들어가겠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나왔어요. 뭐 그 중에는 뭐 그냥 대부분이 뭐 우르르 가나안 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 따라 나온 거죠. 우르르 따라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읽었지만 13장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자 라고 해서 정탐꾼 이제 12명을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본 거죠.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실제로 보고 확인한 그 정탐꾼의 말에 그 보고를 듣고 보고가 진짜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를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렇게 자기들도 표현을 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1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낸 그 땅,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28절에, 그러나 진짜 말은 어디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 남방에 거주하고 헤디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대 하고 우르는 다 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광야 거쳐서 2년 만에 지금 와서 거의 가나안 땅 다 들어왔는 그 상태예요. 실제로 그 땅에 이제 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정탐해 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견고하고 성읍은 강대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데 거인이고 이미 모든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완전히 낙심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뭐하냐? 오늘 말씀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더 이상 못하겠다.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지금 자기들의 이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말씀과 맞지 않은 이스라엘.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요. 그 얘기잖아요.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가 왜 이 땅까지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지 말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만과 낙심은 뭐냐면 말씀 따라가지 말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냐? 응?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씀? 그거 필요 없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대책을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자. 결과 아시죠? 결과 아시죠? 결국 뭐대로 되냐? 말씀과 맞는 대로 말씀과 맞는 사람 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말씀과 맞지 않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바로 가나안 다 왔다니까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또 38년 동안 또 방황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데 왜 38년 왜 갔냐? 한몫에 죽이면 안 되니까.
한몫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과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맞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과 구원받은 자입니다. 복음과 구원받은 자. 오늘 복음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요, 말씀과 안 맞게 돼 있어요. 복음이 모른다, 당연히 말씀과 안 맞죠.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모른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냥 한번 들어봐 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탐꾼의 보고 그들도 알았다니까요.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도 봤어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살겠죠.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살겠죠. 그렇잖아요.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뭘 봤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신장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뭐냐면 완전히 노예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노예예요. 현실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뭐라고 하냐? 물이 없다. 먹을 것 없을 때 뭐라고 해요? 먹을 거 없다. 지금 성도들이 뭐냐? 현실 가운데 노예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어렵고 안 되고 물이 없고 먹을 거 없고 지금 거주민은 강대하고 성읍은 강대하고 내가 있는 현실 속엔 나는 메뚜기와 같고 현실 가운데 노예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이 영적인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운명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운명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위안 받으면서 어쩔 수 없지,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답도 없고 길이 없어요. 영적인 노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문제와 사건이 계속됩니다. 근데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해결해 보려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라는 도둑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라는 도둑이 인생에 들어와서, 인간의 인생에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도둑이 누구냐?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이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면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당연히 고통과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모든 사람이 그 영적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뭐냐? 내가 뭐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러냐? 내가 뭐 나쁜 짓 해서 그러냐? 아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단에 노예됐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방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노니 그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단에 노예된 영적 노예된 인간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완전히 영적인 노예된 사단의 노예된 사단의 종노를 하는 그 인간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것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영적 해방,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근데 문제와 사건만 일어나면 또 율법 종교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해방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또 무엇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또 노예돼요. 율법의 노예, 종교의 노예.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문제 많았다. 복음 붙잡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복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다. 내가 뭐 잘못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막 벌 줄까? 우리를 어떻게 혼낼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율법의 노예, 저 죄의 노예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내가 이 복음 받은 자임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걸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걸 구원받아놓고 몰라요. 완전히 사단과 지옥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더 말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를 모른다니까요. 진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니까요.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그 저주 운명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그 복음 속에 들어온 자가 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예요. 하늘 군대가 돕는 신분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건 놓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가나안 족속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그 거인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자라니까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런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 진짜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냐? 지도자는 다 도망갔다. 남아있는 사람 간담이 다 남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우린 못 간다. 우린 메뚜기다. 저들은 힘이 있다. 우리 못 이긴다. 근데 라합은 뭐라고 고백했냐? 다 도망갔어. 간담이 다 녹았어. 왜 도망간지 아세요? 애굽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저 애굽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나온 자예요. 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세상 현실 그것 때문에 무너질 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와 사명.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교회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5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낙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가 그들을 다 없애겠다 하시면서 그러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못 인도하셨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걸 고백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이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백성은 누구냐? 많은 나라 앞에 주의 명성을 전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애굽과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죽였다고 하실 거 아니냐. 그 소식이 다 전 나라에 전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 세계에 이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알아요. 뭘 아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안다니까요, 사단이.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이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계복음할 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같이 원네스 돼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 축복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우리 원난 메시지에서 교회는 영적인 안테나예요. 그렇잖아요. 지역과 세계에 빛을 비치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은 완전히 흑암에 덮이게 되겠죠. 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이곳에 있든지 또 각 처소에서 또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237의 빛을 비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를 살릴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정말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맞아야 돼요. 말씀과. 상황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진짜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두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능력 없다.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찾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과 맞아야 되죠. 우리에게요 237, 5천 종족, 렘넌트, 후대 이 단어들이요 제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다 놓쳤어요. 구원받은 자라는 그 축복도 놓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다 놓쳤어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설명할 백성,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점령하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현장이 어디냐? 가나안이 어디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말씀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은 가야 되는 그곳, 그 이전에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명을 이룰 그 장소, 그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그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그 축복이 있는 현장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그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 그 축복이 있는 그 현장이 그 가나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선교지.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누가 됩니까? 그 현장의 선교사죠. 당연히. 우리가 가나안 점령을 뭘로 하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합니까? 아니요. 빛으로요.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이 빛이 임하여 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러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막 지겹게 오늘 안 가면 좋겠는데 아니요, 빛을 가지고 그 현장에 빛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현장은 병들어 있거든요. 치유가 필요한 현장. 그 현장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 현장에는 절망만 있거든요. 그 237 현장의 영적 해방을 말해주러 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 노예된, 사단의 종로로 사는 그 현장, 그곳에 영적 해방인 그리스도를 말하러,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빛을 가진 왕, 빛을 가진 제사장, 빛을 가진 선지자, 그 신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뭐하냐? 영적 싸움. 빛을 가진 왕으로서 영적 싸움합니다. 다른 것 싸움하지 않고요. 현실과 막 다투고 이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고요. 또 빛을 가진 제사장 뭡니까? 그 자체가 재앙을 막아요. 재앙을. 저주와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빛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빛을 가진 선지자. 누굽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들에게 미래를 알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다가올 영적 재앙, 일어날 후대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병, 그걸 알려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맞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 정탐꾼 12명 중에는요, 두 그룹이 있죠. 근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똑같은 걸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정탐하고 왔는데 다른 보고를 해요. 다른 보고. 한 그룹은 못 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한 그룹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과 맞는 사람과 말씀과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같은 현장을 보고도, 같은 현실을 보고도, 상황을 보고도 다른 보고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인데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 간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 나왔지,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없었어요. 늘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그 서밋의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 다 알죠. 누가 몰라요. 불신자도 성경 말씀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읽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의 약속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인도하겠다 그 속에요, 모든 거 다 있는 줄 아세요? 모든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수준으로 못 들어가요. 상황으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 주겠다. 증거 주겠다.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 내가 무너뜨리겠다.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내가 없애겠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가는 그 현장에 내 응답 준비하겠다. 문제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 포함해요. 다. 전도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 또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아까 우리 중직자 기획 시간에도 읽었지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버려요. 하나님 말씀 떠나요. 말씀 떠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당연히 말씀과 안 맞죠. 당연히 말씀과 안 맞는 자리에 서고 말씀과 맞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되죠. 결국 노예됩니다. 노예. 오늘 복음 붙잡으시고 진짜로 힘 얻으시고 정말로 오늘 그 속에서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가는, 현장을 정복해 가는, 정복하러 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에게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하신 그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 또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실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맞게 맞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